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특권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며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 품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만남들도 있겠으나 우리가 낯설지 않은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수혈받은 같은 피를 나눠 가진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마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가를 경험하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해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향방 없이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분명히 길을 깨달아 알고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신음합니다. 풍년등화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재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좀 더 온전히 하고 바라보고 확고히 믿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발로 온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모인 이유를 주께서 아시고 또 섭리로 인도하셔서 함께 있게 하셨으니 이 구별된 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을 우리 간구드립니다. 제발이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바라시는 것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둘러 진치시고 주의 영 아닌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첫 시간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입술을 통한 기도지만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 기간 이곳을 찾으신 발걸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계절은 봄입니까? 봄바람이 붑니까? 전 충청도에서 왔는데 여기는 벌써 꽃이 폈대요. 목련 그리고 매실. 그런 것처럼 베델 수양은 이 하늘의 봄도 우리 마음의 봄도 여기는 더 빨리 오는 곳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부른 노래, 배운 노래,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는 또 뭣도 핍니까? 내 마음도 피고. 그럼 매화는 피었는데, 목련은 피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피었습니까? 봄바람에? 예, 하늘의 봄바람. 예수님의 봄바람에 이 땅에 봄은 왔는데, 이 세상에 봄은 와서 이런저런 꽃이 피는데 내 마음에는 믿음이 피느냐? 기쁨이 피고 있느냐? 희망이 만발하냐? 감사와 평화가 피어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예,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는 내 마음도 핀다는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면 진달래는 안 피어도 내 마음은 피죠. 노예로 팔린 마음도 피죠. 희망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누가 피고 있어요? 노예로 팔렸는데도. 아마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요셉은 찬바람 부는 쌩쌩, 찬바람 부는 겨울이구나, 요셉의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거보다 인생에 더 비참한 일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시험 떨어진 거, 혹은 뭐 직장에서 잘린 거, 누구한테 차인 거, 이런 걸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보셨습니까,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해보신 적이 우리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은 망했다. 요셉의 인생은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근데 창세기 39장에는 비록 봄은 아니고 몸으로는 또 진달래는 전혀 피기는 그냥 구경도 못하는 노예의 살이지만은 요셉의 마음이 피고 있다고 합니까? 그 형통이란 말은 그러면 핀다 그 말 아니겠어요? 기쁨이 피고 있다. 감사가 피고 있다. 희망이 피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게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추운 겨울로 또 요셉의 인생이 들어갑니까?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그 주인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책에는 그렇게 돼 있죠. 요셉이 그 집에 온 뒤로부터 그 집에 하는 일마다 잘 되죠. 농사 지어도 잘 되고, 소가 새끼를 낳아도 2마리나 낳고, 아픈 사람은 없고, 그 다 누구 덕분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보디발의 집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요셉 때문에. 그러면 요셉에게 상을 줘야죠. 그래도 요셉은 주인에게 충성의 도리를 다 하느라고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요셉, 그 보디발의 부인이 붙잡는데. 그런데도 요셉을 더 춥고 어둡고 쓸쓸하고 비참한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에 혹은 암묵에 대한 교회에 대한 충성의 대가가 이겁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으면 몰라도. 성경이 온통 침례 요한 목 잘린 이야기고, 다윗 나라를 건졌는데도 역적이라고 도망다니는 다윗 이야기고, 혹은 주인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요셉 이야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도망다니고, 충성을 다했는데 목 잘리고, 충성을 다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압권인 이야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태어나서부터 크는 동안도 그렇고 이 땅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인생을 자기 거는 요만큼도 안 챙기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권리는 한마디도 주장해 본 적이 없고 오직 돕고 희생하고 베풀고 살리고 치료하고 그런 그분을 악질이라고 어디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이야기니까 아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교회에 아무개 회사에 국가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봤다면은 왜 이 책이 그런 이야기니까? 결국 이 책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생은 각오해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책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렇게 인생에 일단 육신적으로 볼 때는 추운 겨울을 차디찬 겨울을 당하고 있어도 그들이 피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은 안 피지만은 진달래 피는 곳은 없지만은 왜 감옥이니까? 그러나 진달래는 안 피는 쌩쌩 추운 찬바람 부는 겨울이지만 내 인생이 그들은 내 마음은 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지만은 형통하더라 그 말이 핀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기쁨으로 피고 행복으로 피고 희망으로 피고 사랑으로 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집회 10번보다 그런 사람 한 명 어디 있으면 훨씬 더 일이 잘 될 텐데 교회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앞에 나와서 이 말하는 거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왜? 이런 집회는 세고 셌으니까 뭐. 수십 년째 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십 년째 기별이라고 하면서 혹은 뭐 교리라고 하면서 신학이라고 하면서 이런 집회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혔는데도 노예로 팔렸는데도 날이면 날마다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고 피어난다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무시 못할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 안 할 수 없을걸요. 우리에게 저그들에게는 없는 것들이 저 친구들에게는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걸요. 저기에는 진리가 있고 저기에는 하늘이 있고 저기에는 구원이 있고 저 친구들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 되면은 그래서 성경이 결국은 무시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혹은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혹은 목이 잘려서 접시에 올라가고 결정적으로는 구원자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걸어놔도 그들은 여전히 핀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 말이죠. 평화롭고 감사하고 하여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희한한 이야기죠. 희한한 이야기.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이야기라고요? 이거는 하늘 이야기다. 이 땅에 뭐 정치니 혹은 뭐 경제니 뭐 철학이니 윤리니 무슨 돌을 닦는다든지 뭐 공자니 맹자니 석가모니라든지 그런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해민스님 뭐 상담한다든지 정문 적답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냐? 그래봤자 땅이니까 인간이니까 허무하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처음부터 펼쳐집니다. 페이지마다 있고 끝까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에요.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검은 동철이 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면 좀 자꾸 그런 이야기면 그만하고 그런 이야기만. 이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우리 몸은 그 사람은 후패해도 아무리 경제는 안 좋아도 아무리 세상은 엉망으로 돌아가도 여기에는 절대 평화 이야기네요. 절대 기쁨 이야기네요. 절대 희망 이야기네요. 절대 행복 이야기네요. 이런 이야기 좀 해야 안 되겠어요? 할 뿐만 아니라 좀 그렇게 보여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재림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재림은 그런 사람 데리러 오니까. 거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수확을 한다, 수확을. 뭘 거둬요? 뿌리를 거둡니까? 이파리를 거둡니까? 줄기를 거둡니까? 열매를 거두죠. 그거 뭐, 이파리니 뭐, 줄기 아무리 거둬먹어서 뭐, 그거 산더미 좀 쌓아놔봤자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장로 거두러 오는 거 아닙니다. 집사 거두러 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 거두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받은 사람 거두러 오는 것도 아니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고 진달래 안 피는 곳에도 내 마음이 피어 있는 그런 사람. 기쁨 피고 희망 피고 행복 피고 봉사 피어 오르죠. 그래서 어떤 계절이에요? 어떤 계절에? 예수 계절에, 예수라는 우리 마음의 계절에, 그렇죠? 예수 계절에, 예수 계절에는 노예도 피고 도망자도 피고 감옥도 피고 목 잘린다 해도 피고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 해도 피고 피는 거예요. 희망이, 기쁨이 피고 감사가 피는 거죠. 뭐. 그래서 충청도에서 이렇게 한 4시간 잠을 오다 보니 점점 남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점점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구나. 왜? 우리 쪽에는 아직도 이파리 안 났는데 여기는 조금씩 이파리 보이고, 충청도 거기는 아직도 이게 봉우리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목련이 상당히 있더라니까요. 명화는 벌써 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 베델 수양원에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니까 다른 데서는, 부산에서는, 대구에서는, 서울에서는, 안식일 교회에서는 잘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재림에도 진짜 믿는갑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구름을 타고 오시면 이 땅에는 경제도 끝, 정치도 끝, 장사도 끝, 올림픽도 끝, 대통령 선거도 끝, 병원도 끝, 끝이죠.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그날이 곧 온다는 걸 믿는 것 같네. 진짜로 보따리를 싸고 있네. 이 땅에서 더 이상 뭐 기반 잡고 자리 잡고 기득권 더 확실하게 구축하려고 왜 안 쓰네? 왜? 끝날 거니까. 우리 여기 베델 수양원에 가까이 오니까 점점 사람들이 믿음이 역력하다, 소망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인다, 아무것도 걱정 없는 사람들 같다. 여기 친구들은 보니까 점점 내려오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빨리빨리 피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는 내 마음도 피고
심지어 하박국 3장에는 진달래 안 피어도 내 마음은 피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내 마음에는 열매 있고,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도 내 마음에는 주렁주렁 달려있고. 왜? 예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세상은 겨울이지만은 우리 마음은 계절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절, 요셉의 계절, 다니엘의 계절, 다윗의 계절, 침례 요한의 계절이기 때문에 안 필 수가 없다는 거죠. 안 피면 이상한 거죠. 안 피면. 이렇게 지금 바람이 남쪽에서 불고 온도계가 벌써 온도계를 봐도 알겠고 달력을 봐도 알겠죠. 계절이 뭐라는 거예요? 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봄바람이 불고 온도계를 봐도 알겠고 달력을 봐도 알겠는데 안 핀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가지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또 날씨가 이상해지는 걸 보면은, 지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보면은, 온 세상을 전염병이 코로나가 휩쓰는 걸 보면은, 또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라면서 후보인 것 같은데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은, 나라를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건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예, 재림이 가깝다는 거죠. 이것은. 그럼 피어야 됩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한 벅찬 기대, 소망이 피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간판도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재림교회라고. 간판도. 재림에 대한 벅찬 기대와 믿음이 피어나야 되는 거죠. 안 그런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잠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판만 붙여놨네 그 말이에요. 간판만.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인데 그 말이에요. 재림을 민다 그 말은. 그러나 계절은 알지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는 내 마음도 피는데,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영원한 봄을 우리에게 지금 몰고 오고 계시는데, 내 느낌이 아니고 예언을 보니까, 그 징조를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봄을 몰고 오시는 거 맞구나 하면 피어나야 됩니다. 저는 봤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농부들이 아하, 봄이 오는구나 달력을 받는가 봐요.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가 봐요. 이 기온을, 봄바람을. 그걸 알고는 다 지금 논밭에 그 씨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밭을 거름을 내고 밭을 갈고 비닐을 씌우고 있어요. 비닐로 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심으려고? 근데 저같이 게으른 농부, 저같이 이 반풍수 농부는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밭에 제대로 된 농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재림신자라면은 제대로 예언으로 봐도, 날씨로 봐도, 전염병을 도는 걸 봐도, 지진이 세상을 흔드는 걸 봐도, 세상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봐도 이거는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예.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냥 디립다 교회만 다닐까요? 계속 옛날 그대로? 안식일이네? 교회 가자. 설교 예배 하는구나. 안식일 학교 하네?
교과 공부 시간이다 하자. 11조 내자. 빨리 끝났나? 점심 먹고 집에 가자. 계속 이럴 거냔 말이에요. 제 말은. 안식일.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보세요. 예, 우리가 아침이면 아침 먹고, 점심이면 점심 먹고, 저녁이면 저녁 먹고, 농부 이렇게 한다고 밭이 준비되고, 그름이 나가고, 거기에 밭이 심을 준비 안 되듯이, 이렇게 기본이고, 이것은. 생활에. 밥 먹는 게 기본이듯이. 교회 가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그러나 이제, 때를 따라서 특별하게 뭔가 어떤 특별한 때가 올 때 그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 다르죠. 큰 배를 만들자. 재산이 다 들어가도 만들어야 된다. 왜? 비 올 거니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노아는. 그렇죠? 자, 다니엘이 딱 보니까 70년 차면 돌아간다고 했다. 70년. 이제는 65년 찼네. 69년 찼네. 그걸 알면은 전혀 다르게 바벨론에서 행동하겠죠? 짐 싸고 있겠죠? 내년이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간판 붙여놓고 재림교회가 그냥 그렇게 질서 잡아놓은 그 형식대로 안식일에 가고 교과 공부하고 안식일 학교하고 설교 예배하고 마쳤다 집에 가자 그런다고 준비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모든 징조를 내가 보는데 진짜로 믿나 안 믿나 보자 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을. 마치 농부들이 진짜 이 친구들이 봄이 온다는 거 확신하나? 그럼도 내고 밭에 로타리도 치고 비닐로 덮고 농부들이 과연 봄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피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 읽은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이제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아는 것이 재림 준비고 아는 것이 내 마음에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꽃을 피게 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 장면을 하나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봄이 왔으니 우리 마음도 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봄이면은 당연히 피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예수 계절 안에서는 마음 핍니다. 이거는 피지 말라 해도 피는 거예요. 사람만 있다면은. 피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피고, 소망이 피고, 겸손이 피고, 봉사가 피고, 온유함이 피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봄이니까. 애써서 핀 겁니까? 봄이 오니까 핀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는 피는 거예요. 어떤 예수냐? 한번 장면을 보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글을 그냥 읽으면은 참 감사하구나. 재림이네. 혹은 기억절로 외울 수도 있어요, 이걸. 아니면 그냥 액자에 써붙여서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벽에. 그러나 이 상황을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냐? 자, 여기서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준비하러 간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면 너희들은 기쁨이나 행복이나 평화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선생님은, 예수님은 이게 2000년 전에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체포될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3년 반 내내 참 모든 걸 다 바쳐서 길러놓은 이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 버릴 거예요. 실망스럽기 짝이 없이. 그 중에 제일 큰 소리 친 제자는 대놓고 난 저 인간 몰라. 그걸 3번이나 그럴 거예요. 지 살라고. 그리고 안나서, 가야바,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밤새도록 질질 끌려다니면서 등 얻어맞고 배 얻어맞고 엎어서 얻어맞고 누워서 얻어맞고 머리 가시 확 뒤집어 씌우고 조롱이란 조롱은 다 당하고 매란 매는 다 맞고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하고 밟히고 그리고는 내일 9시에는 그 무거운 나무 기둥 메고 올라가서 못 박힐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데 못이 박혀서는 손발 까딱도 못하고 밑에서는 내려와 보라고. 지가 무슨 구원자라면 니부터 한번 살려보라고. 목수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 샀으면 저렇게 지금 벌 받는다고. 그러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 그 무시무시한 스케줄을 눈앞에도 그 일 당할 사람이 지금 멀쩡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이 선생님이 당하는 희생의 의미를 다 압니다. 이 일을 선생님이 당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생님이 당하는 이 일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가 다 아니까 또 우리가 알릴 테니까 선생님 십자가에 그렇게 매맞고 얻어맞고 모욕 당한다 할지라도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나중에 알리고 우리도 갈 테니까, 그리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선생님을 높이고 찬양할 테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하나요, 거꾸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 선생님이 이제 멀쩡한 제자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해도 이거는 예언의 성경에 글이 된 대로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데리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완전히 이런 거꾸로죠, 뭐.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직장 잘린 사람이 직장 안 잘린 친구가 직장 잘린 친구, 그럼 네가 잘리고 네 회사 안 오면 앞으로 청소는 누가 하노? 누가 우리 물 뜯어주고 하노?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려서 뭐 월급 못 받아 출근 못 해도 청소하고 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할게, 잘려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곱하기 많이죠, 뭐. 마치 암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이 멀쩡한 암 안 걸린 친구들이 니 죽어버리면 우리 점심 누가 사주노 이제? 그런 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그래?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계속 점심 사줄게. 너희들 뭐 한 달이 될지 뭐 2달이 될지는 몰라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철이 없기는 그때 그 제자들이는 우리랑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시아지 뭐 그러고 있고, 임마누엘이지 뭐, 여호와 이래지 뭐, 인성이지 뭐, 신성이지 이렇지 뭐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왜 이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래서 하늘이구나. 우리는 이래서 땅이고, 어쩔 수 없이 땅이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땅이고, 박사돼봤자 땅이고, 신학, 영생은 예수 아는 것이다. 그분의 마음 아는 것이다. 그분의 슬픔, 그분의 외로움, 그분의 고독 아는 것이다. 그분이 원래 누구였으며 이 땅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은 그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피게 한대요. 그거 아는 것이 우리를 감옥에서도 피고, 노예 상태에서 피고, 맨날 왜냐면 나 이거 양반이네 뭐 그분이 당한 것이 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계절 안에서는. 봄바람, 봄볕, 거기서는 이런 거 필 수밖에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이런저런 장면, 그분의 계절, 진리의 계절, 하늘의 계절, 생명의 계절 안에서는 인간 필 수밖에 없어요. 사개오도 피고 막달라 마리아도 피고 교회 안 다니는 백부장도 펴요. 봄 오면은 뭐 상수일도 피고 찔레나무도 피고 백합도 피고 그것도 피듯이 나무 안 가리고 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못 피고 있다. 왜 못 피고 있을까? 아, 예수님이라는 봄을 이제 문 밖에 세워놨구나. 왜 문 밖에 세워놨을까요? 우리가 교리 공부하느라고, 신학 공부하느라고, 선교 열심히 하자고 서로 그거 연구하느라고, 우리 교회 좀 더 잘 꾸며보자고 그런 거나 맨날 하고 날 연구하느라고. 장막회, 이번 장막회는 누가 설교하지 그런 거나 맨날 의논하느라고. 건강도 좀 너무 말 덜 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느 단계에 가서 말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왜? 그만큼 예수에게. 저는요, 홍동 성경 교실을 새로 열었는데, 거기서. 그게 우리나라의 친환경 운동, 민주화 운동, 평등 운동의 메카입니다. 우리 살렘에서 한 반시간 거리. 거기서 이제 한 신자가 우리에게 왔는데 자기 조카 이름이 애농이래요. 애농. 농사 사랑하는 자. 나이가 40인데. 그만큼 그들은요, 민주화 운동, 평등 운동, 친환경 운동에 올인했었어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대학 교수 그만두고 그리 와요. 병원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 와요. 연구기관에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리 와요. 많아요, 그 동네에. 그 한가운데 우리가 집회소를 세웠는데, 그만큼 그들은 이름 하나 붙이는데도, 뭐 밥 차려 먹는 데 있어서도 토론을 해도 얼마나 그게 집중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봐도 이 동네는 예수 냄새 나고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래 돼야 되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의사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현재 그냥 간판일 뿐이죠 뭐.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본인 생각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가 하늘이냐. 본인 생각은 아예 없구나. 자라는 것이 아예 없구나 그 말이죠. 뭐 누구는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빛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구나. 그래서 진리고 그래서 하늘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만큼이라 하나님은 야, 이 철없는 것들아. 정신 좀 차리라. 너가 선생님 곧 이런 일을 당할 텐데 너는 너가 걱정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 하늘은
예수님은, 진리는 그런 것 조금도 생각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영영 떠나는 거 아니다. 준비하러 간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멀쩡한 12명, 11명이죠. 그러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예수 아는 것이 영생이고 피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계절, 우리가 이 꽃피는 봄을 맞이하면서 예수의 계절을 함께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범죄 이후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둠에 떨어졌고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참된 것, 생명에 속한 것 절대로 우리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서 인생들 속에서 알아봤자, 누려봤자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늘과 생명과 빛에 가는 모든 것을 충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어떤 처지와 입장에 있든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피어날 수밖에 없는 하늘의 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교리나 신학을 통해서 결국은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에 그하고 머물러서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이웃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